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란 개념도 모르는 저에게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을 분별한 의로움의 최고의 의로움, 의로움이란 단어를 붙일 수 없는 데까지 이르는 거룩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는 자들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보기도 싫고 주님께서 권하지 아니한 것은 하고 싶지도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부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에스겔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포로들을 잡아갈 때에 1차 포로 중에는 다니엘이 있었고 2차 포로 한 만 5천여 명, 만여 명을 잡아갈 때에 그때 에스겔이 젊은 나이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포로로 잡혀갔으니 이제 성전에 서서 제사일을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바벨론 그발 강가에 앉아서 포로의 중노동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참 의아스러울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길 가는 길에서 부르셨어. 무슨 성전에서 부른 것도 아니야. 무슨 거룩한 장소에서 부른 거 아니야. 뭐 기도하다가 아니면 무슨 거룩한 사역을 하다 부른 거 아니야. 살기 등등해서 잡아 죽이러 살인하러 가는 자리 다메섹 길에서 그를 부르셨어. 에스겔은 시 137편은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애달픈 심정을 그려낸 것이 시 137편입니다. 거기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망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다 하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도저히 계실 수가 없어서 거길 버리고 떠나셨어요. 그들이 쳐들어와서 그 거룩한 성전에 막대기로 창으로 휘저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걸리기만 해봐라. 하나님이 안 계시지요. 그렇게 불의하고 그렇게 죄 많은 교회에 계실 리가 있겠습니까? 교회 속하는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집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행동으로 불의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럼 왜 그렇게 떠났는가? 하나님이 가지고는 세상 살기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민족이 많아. 그들은 너도 나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목상이든지 저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손을 잡고, 어떤 사람이 양쪽 다 두 발을 짚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이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보냈습니다. 징계는요,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는 사랑이요, 사명이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때리는 쪽이나 맞는 쪽이나 많이 아픕니다. 우리만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프세요. 우리만 매맞아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프시고 또 아프세요. 예레미야에가는 예레미야의 눈물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에스겔은 그 발광가에서 앉아서 시 130편 이렇게 그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놓고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에게 시온의 노래를 부르게 함이니. 심지어는 내 혓바닥이 천장에 달라붙어 저들에게 거룩한 시온의 노래를 부르느니 내 혓바닥이 천장에 달라붙을지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예수님도 이제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신약에 넘어왔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에 안으려고 얼마나 불렀던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파손된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그때의 예루살렘은 오늘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은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 징계의 시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시간이요, 징계는 하나님께서 소독이 된 죄 없는 깨끗한 양심으로 만드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빠질 땐 아파도 하나님도 우리보다 더 아프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때에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어떻게 하든지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방이 세상이 어두울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래로서 시를 가르친 시인들이나 시편 기자들이나 또는 말씀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밝히는 선지자들을, 그들은 정말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들마저 없으면 여기서 누가 거룩한 노래를 부르며 여기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하며 밝히 걸어갈 수가 있겠사오리까. 세상에 빛이 없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바닥은 너무나 질척거리고 너무 더럽고 너무 개펄과 너무나 발을 짚고 건널 수 없는 진청으로 어둑져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령한 노래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회개가 있으니 이 팬데믹의 시간을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비로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무릎이 아프지 않나? 방석을 좀 두툼한 거 깔고 앞에 책상이나 거기에 무릎을 좀 세우고 반쯤 그렇게 하고 서서 하면 한참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어둠 속에서 그 모습으로 기도하며 영마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학고방 같은 조그만 교회, 말 그대로 한 줌도 안 되는 교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교회처럼 여기시고 30여 년간을 참으로 돌보시고 지키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돌아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목을 놓아 감사했습니다. 기도할 거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뭐 간구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팬데믹에서 우리 영아 가족도 살려주세요 하는 거, 그거는 좀 덤으로 들어가. 그러나 감사하는 것밖에 없더라니까.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어찌 그래도 돌아봐 주시는지, 어찌 그래도 이 조그만 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한 역사를 다 보여주셨는지, 어찌 여기에서 볼모지와 같은 황무지 같은 시작된 영화가 어떻게 생명수 비전을 갖게 만드셨는지 하나하나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서 정말 목 놓아 감사하며 울었습니다. 저는 에스겔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여기 속에 같이 살아있구나 하고 그의 숨결을 느껴요. 왜? 똑같이 우리 교회가 그런 비전을 가지니까. 무슨 교회마다 비전을 갖는다, 꿈을 갖는다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 환상, 생명수 비전이에요. 오늘 그걸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 두 가지로 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1절에서 5절 생명수 비전이 나와요. 둘째는 6절에서 12절 만국을 소생시키는 생명수 얘기가 나와요. 척 들어도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야.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에 대한 얘기야. 자, 1절에서 5절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는 큰 강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실로암이 있지만 그건 조그만 샘물이고, 기도원 샘이 있지만 그것은 1년 내내 말라있다가 우기에만 조금 물이 흐르는 그런 작은 시내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큰 나라, 번성하는 큰 나라치고 큰 강을 끼고 있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바벨론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고, 또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고, 독일에는 라인강이 있고, 중국에는 황화와 양자강이 있어요. 그 강이 주는 것은 모든 옆에 사람들에게나 동식물에게나 생명을 주는 그런 물이라는 것은 그런 중요한 것을 담고 있어요. 근데 물도 몇 프로? 불과 이 땅의 산악지대가 그 프로수로 따지면 진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은 1%밖에 안 된다 그래. 근데 그것도 이렇게 쉽게 오염시키면서 함부로 살아가면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에 이렇게 큰 강을 주지 않을까? 왜 돌만 많고 높은 산에 아름다운 성이라 하지만 물이 없는 성이야. 큰 강물이 없는 성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왜 그럴까? 바로 오늘 이 생명수 강가, 생명수 강이 저들에게 있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야. 저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하나님께로부터는 축복과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생명수만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 위함이야. 왜? 하나님이 물이요, 하나님이 양식이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이야. 세상은 물이 우리의 생명이요, 세상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곡식과 빵이 우리의 생명일지 알지만은
사람이 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 알게 하려고 하며요. 교회는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물질로 사는 게 교회가 아니야. 헌금을 많이 걷고 사람 버릇수가 많아서 사회적인 지위가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정말 목회 한 30년 하고 나니까 정말 헛되다고 느껴. 빈부나 귀천이었고 다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자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면, 이 샘에 나온 것은 생명의 샘물이야. 어린 양 보좌에서 흘러내려 모든 만국 다 먹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어. 저들이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실 것이야. 저들이 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빵을 주실 것이야.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만으로 저들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아예 강물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바로 그 생명수 얘기입니다. 근데 주시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정말 나라 잃고 예루살렘도 잃고 심지어는 가정과 생명까지 많이 잃어서 포로살이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파수꾼으로 세워. 무슨 파수꾼? 너희들은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테니까 매일 예루살렘 돌아가겠다고 매일 그렇게 벼르고 있지 마라. 너희들이 예루살렘 돌아가겠다고 하기만 하면 너희가 여기서 생활도 적응하지 못하고 삼류 민족으로 떨어져서 바벨론에서도 너희가 살아남지를 못해. 너희가 이민 와서 여기서 마음을 굳게 먹고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겠다. 미국에서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때까지 여기서 최고의 민족, 최고의 믿는 자들, 최고의 빛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 세계 만방이 이름을 알게 하는 영화가 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파수꾼, 그 죄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70년간 여기서 결혼하고 살고 또 땅을 일구고 살고 열심히 돈을 벌고 살아라. 70년이 되면 그때는 너희를 돌려보내리라.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수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불러서 이렇게 시리해졌고 절망해졌고 아무 희망도 없는 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 중에 최고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와, 저는 47장, 48장, 에스겔 40절, 48을 보면서요, 막 가슴이 벅찼어. 37장에는 마른 뼈 환상이 나와요. 그 다지고 있는 해골더미들이 다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이야. 아, 전에는 또 무슨 마른 뼈 얘기구나. 이들이 능히 살겠느냐? 살긴 뭐 살아.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지. 전에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야. 그건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그건 좀 제끼고, 마른 뼈 환상도 좀 할 말이 많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진짜 믿으면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47장에 나라도 잃고 이방 땅에 와서 고생하며 매일매일 밥벌이에 정말 생명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환상, 생명수 환상, 생명수 비전. 그리고 48장 마지막엔 여호와 삼마, 큰 성읍이 내려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마치 그 성읍같이 새로운 시온성,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단장한 것과 쭉 내려오는데, 에스겔 48장에는 그 성을요, 그 두께와 높이와 깊이 거대한 성읍이야.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이름지어 말씀하시길,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신약,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 그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거기에서 우리가 살게 될, 가지게 될 최고의 환상이 요한계시록과 에스겔 48장에 전부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괜히 팬데믹 때문에 고생만 하고 있지 맙시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신 환상 가슴에 품읍시다. 예수께서 요한을 통해서 예루살렘 새 성읍을 우리에게 환상을 주셨으면 요한계시록 22장 바라보며 여기서 우리가 살게 될 거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본향,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성이 되도록 밤낮으로 생각하고 이 땅이나 저 땅이나 상관이 없이, 이 땅이나 하나님 나라나 상관이 없이 은혜로 거기를 바라보며 이 큰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생명수 비전은요, 오늘 우리 교회에 흐르는 비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그 사람이 일주일간이나 정신이 완전히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이 기막힌 환상을 보고 일주일간은 그 발감가에 엎드려서 정신이 많이 나가버리고 그 영광과 그 두려움에 땅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사야도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보고 그만, 야, 나는 망했구나. 하나님을 봤으니, 이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었다. 그야말로 까무러치도록 놀래고, 밤모섬에서 요한 사도도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고 죽은 자같이 됐어. 이건 믿는 자들의 비밀이에요. 이것은 믿는 자들이 가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영적인 만남의 장소가 어떠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의 증언이야. 제가 30년간 주님께 대한 마음은 한시도 변한 적 없었거든.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께 대한 그 마음이 변하면 목회를 1년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목회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과 이 땅에 죄에 빠진 생명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엄청난 작업이기 때문에. 근데 한 번도 주님께 대한 마음이 변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제게 주신 그 영광의 체험 때문이에요. 그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됐던 그 체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그만 체험도 귀히 여기십시오. 찬송 부르다 눈물이 나도, 기도하다가 가슴이 떨려도, 말씀을 듣다가 내가 감마음을 받는 요만한 것도 무시하지 마시고 귀히 여기십시오. 1절에서 5절의 생명수 환상은 어떤 것이냐? 이 강이 없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강을, 그 도대체 물길하고는 없는 그 예루살렘에 큰 강을 만들어 주시는 환상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데리고 가서 보게 하시는데, 그 예루살렘 새 성, 새 예루살렘, 또 지금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셔서 보니까 물이 흘러나와. 어디서 흘러나오는가 이렇게 보니까 바로 지성소.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요, 저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가 있고, 여기 들어와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곳을 바로 지성소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 올라올 때는 다른 웬만한 교회에서는,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에서는 신발을 벗고 올라오게 해요. 또 여기 올라서 싸움을 하거나 감추거나 하면 그날로 벌 받는 줄 알았어요. 여긴 지성소예요. 왜?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이 지성소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바로
그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근데 그 물이 점점 처음에는 어디까지? 발목까지 와요. 거기다는 그 물이 점점 차가오르더니 그 다음엔 어디라 그랬지? 무릎까지 와. 무릎까지 와. 그 다음에 그게 점점 더 차가오르더니 허리까지 와. 그리고 그 다음엔 전신을 넘어서 그 다음엔 도저히 거기서 걸을 수도 없고 헤엄칠 수 없고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돼서 하나님의 아주 그 큰 강물이 오늘 보니까 이렇게 돌고 돌아서 만국을 소생시키는, 즉 여호와 라파 치료하다, 만국을 치료하는 그것으로 그 시작된 샘물을 전국 온 천하 만국을, 심지어는 사해로, 죽음의 바다 사해로까지 들어가셔 그 사해는 모든 동식물을 살리고 그 주변에 화초라든지 주변에 있는 풍성한 과실을 맺게 하는 나무를 살리게 하셔서 심지어는 그것을 약초로 쓰게 하시는 그런 만국을 소생시키는 그런 강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 생명수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요. 둘째,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생명수는 그래요. 근데 신약으로 들어오면 조금 달라져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신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수는, 구약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만 신약의 교회에서는 생명수는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 바로 이 생명, 생수, 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듭나고 성령으로 여러분이 거듭나면 그때서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천국을 어떻게 가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성령을 통해서 중생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또한 이 생명수는 둘째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에 나와요. 모든 이 끝난 다음에 그 석양이 뉘엿 뉘엿해가는 거기에 허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큰 말씀이 들려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생명의 언어, 이걸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 끝으로 예수님, 여기 생수는, 생명수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교회로, 이 생명수를 교회로 말씀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학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축복 이렇게 다 말하지만 전후 좌우를 보면서 저는 이 생명수는 복음이다,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 생명수는 신약교회를 이뤄서 복음입니다. 보십시오. 처음에 여기에서 흘러나와, 말씀이 흘러나와 성전을 적시고 온 가는 곳마다 다 적시고, 여러분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강림을 체험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저 조금만 돼서 여기 성전에서 시작했어. 그 복음이 점점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저쪽 로마 딱 끝까지 퍼지는 그 역사를 볼 때에 신약에서 생명수는 곧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믿는 자들이 복음이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 시작해도 복음에서 시작하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대체 복음이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것입니다. 조금 더 살을 붙이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이게 나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 모든 신앙의 기본이 돼요. 십자가와 부활보다 더 먼저 우리 신앙의 기본이 돼. 그러나 여기까지는 유대교도 여기까지고 마음에도 여기까지야. 이것만 가지고는 기독교를 할 수가 없어. 그 다음 우리 주,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것이 기독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야. 무엇을 믿어? 무엇을 믿느냐? 그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것이 복음이야.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그 다음에 승천이 나와, 하늘에 오르사, 그 다음에 재림이 나와, 죽은 자 산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제가 사도신경을 왜 귀히 여기라? 이것이 한마디 한마디 다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모든 신앙의 눈물과 가슴으로 외우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 마음을 다 드러내 보이는 신앙 고백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아니면 우리가 영영 저 지옥에 떨어져서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무엇이든지 복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이 말은 회개부터 시작하시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으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권사, 장로, 목사 이거 다 털 벗어버리십시오. 내가 무엇을 시작할 때는 특별히 실패했다가 다시 시작할 때는 정말로 죄인으로, 한 죄인으로 시작하십시오. 죄인으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내 죄에 대해서 아파하며 내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랑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소망이에요. 그리고 부활입니다. 다시 살자는 무슨 소용인가? 십자가가 무슨 소용인가? 예수님 지금 나도 땅에 죽어서 묻혀버린 그게 무슨 소망인가? 다시 살아, 다시 살. 주님 살아나시면 주님을 믿는 우리도 같이 살아나요. 그 신약사상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복음의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우리 다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인생 허무한 거?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 한참 난리 부리고 살지요. 10대, 20대, 30대, 40대 한참 난리 부리고 살아. 이제 본향으로 돌아갈 가까운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내가 돌아갈 본향이 어디인지 모른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이 대강절,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이제 다시 오실 예수, 대망하며 기다리는
이 절기에 성탄절까지 얼마나 가슴이 둥그러는지 몰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보자 되세요. 중보자는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등을 졌던 우리가 그분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일들. 그래서 중보자가 되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세요.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내 죄를 탕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사람으로 구원해 주셔서 주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세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처음에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와 조금 흘러나와 그리고 조금 있으면 퍼지고 또 퍼지고 또 퍼져서 온 천하 만국의 사해까지 흘러들어 죽어있던 것을 다 살리고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형되게 하시는 소생시키는 힘과 치료하시는 힘과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를 계속하시는 은혜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절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다고 생각하지만 볼 때마다 진리예요. 볼 때마다 어떻게 진리인지 몰라. 특히 이 여자의 죄는 성적으로 방종한 것이야. 우리가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성적으로 방종한 죄는 남들이 알면 정말 부끄러워서 쉬쉬하는 죄가 아닙니까? 근데 이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건너뛸 요셉 같은 사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다니엘도 그래요. 이 두 사람 외에는 성경에서 이 시험의 과문에 합격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연히 갖게 된 것이 대인 기피증, 불안 공포증. 그 여자들이 다른 여자들 우물에 물들러 오는 시간은 절대 안 가요. 그래서 정오에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가는데 그 시간 그 여자를 만나러 주님께서 거기를 통과해서 지나가려고 거기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여자가 사람을 피해서 물을 길러 우물가로 가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꿈에도 몰랐지만 자기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 앉아 계셨던 사실을 꿈에도 알 리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오는 사람 된 것은 이렇게 뜨거운 대낮에 그냥 걸어오셔서 우물가에 앉아 나를 기다리신 그 은혜의 역사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내가 그냥 말씀 몇 마디 없고 그냥 교회 몇 번 다니고 변할 인간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몇 마디로 찬양 몇 마디 부른다고 변하는 인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나를 만나러 뜨거운 거리를 걸어오셔서 누구도 만나기 싫은 나를 만나러 오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그런 죄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말씀 몇 마디 듣고 하나님 나라 간다 착각들 하지 마세요. 나를 구원하러 와주신 주님을 우물가에서 만나야만 내가 구원받게 돼 있어. 그 여자가 부지런히 와서 내게 물을 좀 달라. 이 한마디 한마디를 그 잘 읽어보십시오. 정말 진리예요. 내게 물을 좀 달라. 아니 당신은 유태인인데 어떻게 개같이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은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내게 물을 달라 한 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생명의 생수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물을 내가 청했으리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야곱의 우물보다 큽니까? 그런 물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 정말 제발 좀 바라는 바거든.
꼴보기 싫은 것들 안 보고 그 수근거리는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야말로 그 죄의식 속에서 이 물을 좀 안 길러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한번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그게 어디 있습니까? 내게 주소서. 너희가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의 샘물이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얼른 말을 돌려요. 물 달라고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겁이 더럭 났어. 지금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자기가 지금 여기서 dengu피증 무슨 이딴 말 할 때가 아닌, 지금 너무나 나를 이제부터 뭔가 느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요, 내게 여러 가지 전조를 보여주세요. 무슨 전조냐?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 죄를 눈앞에서 딱 까발리게 하세요. 그 치명적인 죄를. 아니, 남편을 데려오라니. 남편이 없나이다. 내 말이 맞다. 5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주님은 왜 이런 말을 왜 이렇게 까발리셨을까? 첫째로는 이 여자는 나를 전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몰라. 도저히 몰라. 자기는 여지껏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 뭔 이렇게 팔자가 사납고 하나님도 이런 나를 외면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꿈에도 할 수 없었어. 사람들도 나를 외면하고 보기만 하면 돌 던지고 돌아서면 뒷말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하실까? 나 같은 죄인은 뭐 사랑하시고 돌아보셔? 무슨? 그래서 하나님도 미워하고 사람도 미워하고 말 그대로 참으로 불행히 살던 여자 아닙니까? 근데 자기의 그 뼈아픈 이것을, 치명적인 것을 들추는 그분의 눈빛을 보니 한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가득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오늘 포커스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여기서 생수는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은 복음입니다. 내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생명을 지불하는 너희의 목자다. 나는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우리는 서로 아는데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소름이 돋겠죠. 저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읽었을까? 이 죄인된 눈에서 피눈물을 빼게 하시는 이 말씀을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십자가가 이런 상관이 있는 것이거늘 나는 어째 십자가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을까? 생수는 마시는 물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자는 그래서 이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이 샘물처럼 만국을 소생시키고 죽은 것도 다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데, 복음은 죄로 죽을 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고 이 땅의 모든 타락된 것을 소생시키고, 복음은 우리 썩어진 타락된 모든 인생사를 다 소생시키고 치료하시는, 만국을 소생시키는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 잘 아는 말씀이지요. 잘 알지만 처음 듣지요. 처음 듣는 것 같지요. 저는 복음이 늘 그렇습니다.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만국을 소생시키는 생명수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에스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오늘 것은 영화 해석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봤냐? 복음이 지금 생명수 환상 속에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부터 흘러서 세계 만방으로 물이 흐르는 그런 거 뭐 하나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무엇을 봤느냐? 에스겔은 뭘 봤느냐? 생명수가 여기에서 나와서 세상을 흘러서 사해까지가 거기에서 수많은 열매와 약초까지 생기는 그 생명수 환상을 봤는데,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사마리아 시작해서 그 다음에 땅끝까지, 조그만 나라 한국에까지, 거기까지 온 그 모든 것을 네가 보았느냐? 오늘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이 생명수 이전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이 영화교회가 겉으로 보면 정말 건물도 별 볼 일 없고 사람도 뭐 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제겐 많지만 전 많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보면 아마 피하고 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교회이지만은 30년간의 저희 교회 주신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신 그 성령의 역사와 우리를 황무지에서 새롭게 만드신 그 은혜와, 그걸 저는 절대로 못 잊어요. 저는 그 환상을 다 보았어요. 처음에 발목까지 오는 그걸 다 보았어요. 한 번은 아마 기도회일 거예요. 여기 기도회가 있어서 기도를 하러 들어왔는데 사람 한 2-3명 앉아있고, 항상 여기 앉아있는데, 그때 거기에서 저는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예, 저는 보았습니다. 그 생명수 환상을, 비전을 제가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발목까지 물이 이렇게 차올라. 근데 그것이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냥말로 영적인 물이에요. 그 영적인 물이 쫙 발목까지 차올라. 그 다음에는 그것이 여기 무릎까지 올라. 기도하고 있는데 무릎 이렇게 보여. 내가 보았나? 예, 제가 보았습니다. 그 생명수 환상이 무릎까지 차올라. 그 다음에는 가슴, 거기까지만 봤어. 그 다음엔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이거 뭐 잘못 봤나? 눈을 뜨고 막 두리두리 이렇게 봤는데 세상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화께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비밀들과 그 은혜의 역사는 제가 다 설명할 길이 없어. 근데 그 생명수 환상 네가 보았느냐? 예,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나타나느냐? 처음에 영화계는 황무지 같았어요. 정말 우리 영화계는요, 그게 한 5년 10년 그랬어요. 모이면 싸움들이 나고 술이나 먹고, 모이면 목사님 흉보고 교인들끼리 서로 흉보고 뒷담화하고, 도대체 복음이라든지 하나님 나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어. 그냥 있는 것은 목사님이 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뭐 누구를 더 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맨날 불평이야. 목사님은 오래 있던 교인들은 관심이 없고 새로운 교인만 이뻐한다. 맨날 이딴 말밖에 몰라. 제가 몇 번을 설명했어. 교회 새로 들어온 사람은 새로 난 아기와 같습니다. 부모는 새로 난 아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난 형제들이 새로운 교인들을 돌아보고, 그래서 상관없어. 그냥 목사님이 저 새로운 교인만 이뻐한다. 맨날 원망만 해. 여러분 그래요? 지금 안 그러죠? 그때가 바로 발목까지 이제 물이 차오르기 시작을 했어. 그 다음에 그래도 상관이 없이 듣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신 것과 그의 기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듣든지 특별히 그때는 우리 차국식 원사님이 옛날에 원고를 들춰보니까 제가 광야 40년의 설교를 참 많이 했더라 그래요. 왜? 그때 광야 40년이었으니까. 그때는, 근데 그게 구구절절이 넘어오는 말이라 지금 봐도 그냥 진리야. 그렇다 그래요. 나한테 며칠 전에 전화하더라. 그 원고를 정리하다가 2003년이니까 그때 그 언젠가 그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 들어도 변함없는 진리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고 영적으로 그렇다 해도 그때는 이런 말이고 오늘은 다름 아니에요. 똑같이 진리야. 그때는 광야와 같은, 그때는 우리 그 시절이었으니까 제가 광야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거기가 그 다음에 여기 무릎까지 올라가는 시간이었어. 그 다음부터 그 다음 한 15년 지나고 그러고 나니까 교회 싸움도 잦아지고 15년 지나고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말씀 전하고 혹은 난 우니까 도대체 우리 목사님 울보다 하다가 지네도 같이 울기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감격하기 시작을 해. 반응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년 지나고 30년 되니까 여기서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야말로 죽었던 사회가 소생해서 거기 주위에는 모든 식물이 소생하여 각종 풍부한 열매 맺는까지는 못 왔지만은 각종 죽었던 식물들이 살아나고 황폐한 황무지가 아름답게 되는 것까지 저는 봤어요. 아직 가슴까지 오는 과정에 있는데 팬데믹을 만나서 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빠졌지만 성령의 역사는 변함없이 이 속에서 계속해서 참이라는 그 생명수가 가득가득 우리 영화에 차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인간이 건널 수 없는 큰 은혜 강, 복음의 강이 될 줄로 믿어요. 아멘. 아멘. 나는 유진석 주사님 오면 참 좋더라. 반응도 빠르고 댓글도 크고 목사님이 힘이 나요. 그래서 48장에는 모든 에스겔의 대단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록 22장의 새 성전에 그 큰 성읍을 보여주시면서 높이가 얼마고 두께가 얼마고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함께 계시다. 그는 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해가 없어도 밝게 빛나며 말 그대로 모든 보석이 보석까지 화려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성.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래요. 여호와 삼마, 무엇보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셔서 앞으로 우리가 어디서 살지 뭘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과 거기 계시는 성도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수 환상이 오늘 저에게 주신 것을 또 감사합니다. 복음을 잊지 마시고 뭐든지 복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쫓아가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기다리면서 생명수의 환상을 저는 지금도 가슴에 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꿈에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가 오늘 생명수 샘을 가슴에 품고 교회에 품고 돌아가는 영화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머리와 온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